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4장을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자, 먼저 24장의 내용은 말씀드린 대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또 이삭의 결혼, 리브가의 결혼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내용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믿음의 1세대의 믿음을 유산을 잘 물려받아가지고 믿음의 2세대가 후세대가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았더라. 단순히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의 세대가 자꾸 이렇게 또 넘어가고 한 세대가 지고 한 세대가 다시 또 이어지고 하는 그 믿음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뜻은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을 영적인 투사로 영적 전쟁을 치는 사람으로 부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 믿음의 가정이 이렇게 한 세대 한 세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곧 성도를 말하는 것이며, 성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꾸 다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탄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계속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것은 믿음의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놀라운 그 영혼의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며, 그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곧 또 내가 그러하였던 것처럼 교회로서 이 세상에 역사하는 원수 마귀들과 전쟁을 치는 그와 같은 삶의 내용을 그대로 그 정통성을 물려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자, 그와 같은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교회로서의 영적 전쟁을 수행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 믿음이 물려지는, 믿음의 유산이 물려지는 대를 물려서 그 믿음의 세대가 흘러가는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수행하라고. 그렇게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며 믿음의 대를 계속 이어내려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자, 믿음의 1세대가 정으로 가고 있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이제 아브라함의 시대는 이제 곧 끝이 날 것입니다. 아울러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저물어 간 거 아울러서 24장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믿음의 1세대가 역사 속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저물어 가고 믿음의 2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좀 더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기독교 지성을 갖춘 사람들로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가정, 또 손자, 손녀의 가정 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면서 물려주고 물려받고, 또 언젠가는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줄 것이며, 또 우리의 손자, 손녀의 세대는 그 믿음의 유산을 또 물려받을 것이며, 이런 조금 더 큰, 단순히 내 오늘 하루의 삶인 먹고 사는 삶에 붙들려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나 아니나, 문제를 해결받았나 아직도 해결받지 못했나, 응답받았나 응답받지 못했나 하는 단순한 이 세상 가운데의 어떤 살아가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올걸음 줄걸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시작된 인생이 여기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이어져 왔으며, 이제 이 믿음은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것이며, 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순응해 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 조금 더 큰 흐름을 우리는 볼 때에 그래도 기독교인으로서 좀 지성을 갖추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순응해가는 우리가 좀 되지 않겠나. 그죠? 마찬가지로 비스가산 기슭에서 그 평생을 수고한 모세가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여 다음 세대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그 바톤을, 그 책임을, 그리고 그 권한을 순순히 넘겨주는 것처럼.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그렇게 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 가운데 내 세대에 나를 부르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부족했지만 이렇게 감당해 드릴 수 있었던 거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나 나는 물러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또 다음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셨던 것처럼 동일한 뜻으로 일을 하실 것이고, 그것을 바라면서 기꺼이 감사하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욱더 깊이 가슴속에 품는, 그리고 순응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뜻으로 좀 바라봐집니다. 자, 어쨌든 한 세대가 물러가는 것이죠. 그렇게요. 예, 믿음의 이 세대가, 이삭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창세기 24장이더라는 이야기죠. 예. 곧 무엇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시대는 흘러가고 시작되고 마무리되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다음 세대에도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한 가정이 이렇게 한 영혼이 교회로 탄생되고 또 믿음의 사람들로서 이렇게 가정을 일구고 가정이 탄생되고 믿음의 사람이 탄생되고 하는 이런 과정이 계속될 때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동일한 뜻은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 뜻은 무엇이었느냐? 영혼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라는 것, 그리고 가정을 일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응해 간다라는 것, 그 속에 반드시 영적 전쟁을 치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치르는 그와 같은 이 세상의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의 진영이거든요. 네. 그런 의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24장의 내용은 결혼 이야기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24장 6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거기 여러분 교재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은 제가 올려놓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누가 한 얘기냐면 나중에 태어날 야곱의 삼촌 라반,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한 말입니다. 리브가를 향해서 한 말입니다. 이 말이 창세기 2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의 테스트를 패스하고 난 후에 받은 약속과 똑같은 약속이에요. 모리아 산 기슭에서 아브라함이 그죠? 이삭을 바치는 번제 테스트에 패스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복을 선포를 하십니다. 그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더란 말입니다.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럼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뭡니까?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며 전쟁에서 이기게 될 거다. 성문을 네가 얻게 될 거다. 상대방의 적군의 성문을 네가 박차고 나아가서 문을 깨뜨리고 나가서 성을 점령하게 될 거다. 성을 접수하게 될 거다. 이 말입니다. 내 씨로 인하여. 그죠? 내 씨로 인하여 네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똑같은 언약을 이삭의 세대에 가서도 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거기에서 말하는 씨는 누구였습니까? 구속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삭에게도 마찬가지로 내 씨로 인하여 내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똑같은 말씀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결혼 이야기, 혼인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는 것 같지만 여기는 그 속의 내용을 들다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영적으로 전쟁을 쳐서 이기는 자들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맞죠? 구원받은 성도는 그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오늘 본문 24장 60절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네. 자, 영적 전쟁에 대한 중요한 관건 뭐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구원을 받는 그 순간, 영적으로 건너는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의 전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곧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려면 이거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슨 내용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맞습니까?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 못 외웠네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그러나 우리는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죠? 육체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놀랍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순간 상황이 매우 묘하게 되어버렸어요. 그죠? 구원받는 그 순간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하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육체 가운데. 그러니까 육체와 나라고 하는 존재를 이중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 안에 내가 사는 거죠, 지금. 이 육체가 내가 아니고, 그죠? 영적 전쟁을 잘 승리로 치르기 위해서는 육체 안에 내가 산다라는 이중구조적인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왜요? 영적 전쟁은 육체를 통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영적 전쟁을 육체로 통해서 우리에게 걸어오기 때문에 그죠? 우리 나를 이중구조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해야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네, 육체 속에 사는 거지, 육체가 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각을, 물론, 이건 완전히 이원론적인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원리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갈라디아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주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그 사람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구원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정하십니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내셔서 승리하신 그 삶을 기준으로 성도의 삶을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살아내셨는가? 그러므로 통해서 승리하신 하신 예수님의 삶을 평가 기준을 삼는단 말이에요. 왜냐?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의 살아내신 삶이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담이 밀려와 버린 거죠. 자, 우리가 본문, 우리가 다루기 전에
조금 서론격으로 우리 좀 더 도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에 들어있는 그 구속사적인 그 상징적인 의미가 그 내용 속에 많이 나오는데요. 자, 보시면은 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가운데 등장 인물들이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이 종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거기 등장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아버지로서 등장을 합니다. 그죠? 아버지로서. 또 아버지로서 우리에게는 성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종이 등장하죠? 종이 누구죠? 엘리에셀. 역사 속에서는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등장하죠? 이 엘리에셀은 곧 성령 하나님으로 비유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엘리에셀이 아버지의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가서 신부감을 불러오잖아요. 신부감을 불러와서 누구에게로 보냅니까? 예, 아들에게로, 아드님에게로 이렇게 보내주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삭과 리브가 이 결혼 이야기 속에는 아들이 등장하죠. 아들은 누구니? 이삭이지 않습니까?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 속에는 신부가 등장하는데 곧 리브가입니다. 이 리브가는 곧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하고 있다 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하고 귀한 아버지의 사랑입니까? 그죠? 참 절면 아브라함의 가게에 평범하게 일어나고 있는 결혼 이야기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죽은 영혼을 구하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언젠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의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가정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속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의 택한 백성들의 인생 속에는 어떨까요?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요? 이해가 되시죠? 예. 예수님 오시기 전의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오실 메시아의 그 대한 예언과 그 삶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되고 있어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택한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는 어떨까요? 뭔가 좀 다를까요?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들어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영적으로는 엄청난 부담이 밀려오는 거죠. 그래서 그 뜻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의 살아내신 삶을 힘겹지만 살아드리려고 하루하루 그렇게 영적인 땀을 흘리며 믿음의 땀을 흘리며 고생하며 부딪혀가며 싸워가며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가능하다라는 게요. 그죠? 가능하다라는 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총이며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 수 없어요.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그랬습니까? 결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쉬운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만만하게 예수님이 꽃가마 타고 걸어가셨습니까? 정말 고독한 길을 걸어가셨어요. 고뇌하면서 온 만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걸어가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다 보여주시면서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감히 이것이 기독교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 간단하게 정리한 본문의 구속사적 이해,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 이렇게 착하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착착 해드리면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편안하게, 그죠? 가만히 앉아서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격이죠? 자,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즉, 24장 본문은 아버지가 종을 보내어 아들의 신부감을 불러오는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만화같이 이렇게 딱 보여주면은 모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알죠. 야, 이거 정말 잘 보입니다. 그죠? 뭐가요? 예수님이 쫙 보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보이고 성령님이 일하시는 게 딱 보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를 부르시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속사적인 역사를 담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의 가계에 아브라함이 얻었던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가계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예. 복 싫으세요? 복? 예? 얼마나 영광됩니까? 이 가정이요. 일단 하나의 가정입니다. 가정. 그죠? 가계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져 버렸다고요, 이게. 예? 이 가정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 있었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해 갔더니 그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구원의 역사가 쫙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가계를, 가정사를 성경에 기록되게끔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또 다른 성경은 불필요합니다.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그죠? 또 다른 가계, 또 다른 저와 여러분의 가정사는 쓸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 아브라함의 가계 역사와 동일할 것이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의 가계, 우리의 가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가정 속에 있기를 원하고, 우리 가계 속에 있기를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자, 그 표 밑에 셋째 줄까지 읽었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곧 원수 마귀와 그의 일을 멸하는 곧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영적 전쟁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 개개인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왜 어떻게 사셨어요? 왜 사셨죠? 그와 같은 질문입니다. 부부, 그리고 가정,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사셔야 됩니다. 그저 여러분 일상 속에서 직장 다니고 비즈니스하고 여러분 돈 벌고 밥 먹고 사는, 아이들 키우고 밥 먹고 사는, 그래서 삶을 나름대로 즐기거나 아니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게요? 왜 구원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이해가 되시죠?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거의 차이가 없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 모양으로 이런 생활 의식으로 이런 어떤 나름의 이런 목표로, 글쎄 목표조차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목표도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목적이 없어요.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거지 뭐. 가령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피 흘리신 그 대가가, 그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구원 그 이후에 어떤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하는 이런 등등의 변화된 어떤 내용들이 없다면 다시 말씀 돌려서 방향을 바꿔서 말하는 것을 올라가 보면 우리는 구원받지 않은 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목적의식, 아무런 영적인 감각, 과정적인 내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의식이 없는 그러니까 이 지성이 안 돌아가는 거죠. 전혀. 그런 사람이라면 그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중에 물론 생각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의도 아시겠죠? 구원의, 우리가 받은 구원이 값어치 있도록, 가치가 있도록 하자는 얘기죠. 생각해 봅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영적인,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영적 전쟁이 그 목적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영적 전쟁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60절에. 자, 오늘날 성도 개개인의 목적은 무엇인가? 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부부관계, 교회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죠. 자,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네. 한 남자가 있었는데, 아담이 있었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게 하셨고, 그리고 잠든 후에 아담의 허리에 갈비뼈를 뜯어내서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담의 몸을 취하여 바로 아담의 아내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그러해야만 되는 것이 반드시. 네.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나야만 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한 혈통. 아시겠습니까? 즉, 한 믿음의 혈통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한 믿음의 혈통을 통해서 탄생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혈통이 아니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구속사적인 계획이 들어있는 것이에요.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요. 자,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에 그런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남자의 허리에서 뽑아내서 만드는 거예요, 교회를.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오는 생명의 물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되게 하신 거죠. 예. 그게 오늘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하는 거죠. 이삭이어야만. 그리고 이삭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신부에게로 찾아가는 거예요. 신부에게로. 리브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즉 리브가가 신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를 찾아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에 넘어가 보면은 민수기도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칠 진영을 그리고 전쟁을 칠 군사를 인구 개수하는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들어가면은 전쟁을 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들어가면은 곧 교회를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6장에 넘어가 보면 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고 영적 전쟁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 가보면은 또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탄생된 그 교회가 영적으로 전쟁을 치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은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하늘의 큰 1절,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여자 나오죠? 여자. 이게 신부잖아요, 신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신부를 보여줍니다. 교회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구원받은 여러분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자가 곧 교회가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어렵지 않죠? 여러 군데서 제가 말씀을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좀 뛰어넘겠습니다. 자, 6절 보니까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왜 도망하죠? 원수 마귀가 이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공격을 해옵니다. 즉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공격을, 전쟁을 걸어온다는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육체 가운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를 통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죠. 문제는. 그러니까 가급적 할 수만 있는 대로 죄의 그러니까 죄의 영향을 받는 그 그늘 아래 우리가 들어가서 살지 않도록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아니고 육체거든요. 육체거든요. 우리 제가 어저께 기본 과정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옛날 사자성어에 그 근묵자학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냐면 먹을 가까이 하면은 아무리 조심해봐야 검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것처럼 먹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쓸데없는 필요 없는 세상의 그늘 아래 들어가서 우리가 살면서 가서는 안 되는데 가서 더 세상과 함께 섞여 살면서 죄 안 지어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행동이란 말입니다. 응? 같이 어울려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나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같이 살지만, 그죠? 살 수밖에 없잖아요. 살지만 우리의 중심을 우리가 가다듬으면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나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이 육체를 통해서 내가 죄의 그늘 아래 삶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죄를 짓는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거든요. 예. 믿지 않는 사람들, 응? 술 친구들 수시로 만나고 다니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분위기를 이기지 못하여 술 한 잔, 두 잔 마시고, 응?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마치 이런 일들처럼. 사탄 마귀의 전쟁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그런 것입니다. 예. 여자가 아이를 배었는데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데 원수 마귀가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4절에 보니까 같이 보시죠.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인생 삶의 현실입니다. 무수히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받은 은혜, 받은 구원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이 아이를 빼앗기고 뺏기는 거예요. 아이를 낳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생명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은 죄 또 짓고 죄의 영향 아래서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 게,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사 구원받았지만 어떤 상황이라는 얘기죠? 육체 가운데 산단 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다음 단계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개념을 생각하시면서 정돈된 생각으로 여러분 하루를 사셨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생각이 정돈돼서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이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오늘 구원을 받았어도 여실히 사탄 마귀의 무차별한 공격을 막 받고, 우리는 그 공격에
감당이 안 되게끔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조금만 더 보시죠. 자, 6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여러분들입니다,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 광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곳입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안에 커지셔야 된다는 거죠.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자, 이렇게 전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영적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체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좀 피곤하시겠지만 정신을 영적으로 가다듬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신을 한번 가다듬어 보시라. 집중력이 생겨도 중심을 한번 모아보라 이 말입니다. 그냥 피곤해 그냥 이거 모르겠다 이거 왜 이게 피곤해 이러지 마시고 조금만 더 보시자고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13절 넘어갑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둔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치열한 전쟁이 계속되는 거죠. 지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이 땅은 여러분 기경된 옥토를 말하겠죠.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죽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기 여러분들이 나오잖아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이라니까요. 현실. 이거 어떻게 싸워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힌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 다 여러분 드렸어요. 이미. 죽은 것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때 죽었다. 자꾸 여러분 선언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제가 어디까지 보았냐면은 그 중간에 딱 잘라진 데 있죠? 예, 크게 잘라진 거, 거기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나를 교회 삼으시고, 예수님의 아내 삼으시고, 신부 삼으셔서, 원수 사단 마귀와 대하여 나를 통하여 전쟁을 치시기 위해서요. 영적으로 전쟁을 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전쟁을 치시는데 나를 아내 삼으신 것은 아내된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전쟁을 치시는 일을 돕게끔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몇 군데를 대충 이렇게 짚어드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존재, 목적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여러분 돈 벌고 여러분 맛있는 거 사드시고 연명, 육신의 생활 연명하라고 여러분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러면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죠. 자, 1절에서 9절 우리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읽고 우리 내용을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내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왜 이삭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나와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 반드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게서는요, 반드시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가정의 순수 혈통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같은 가게에서 나와야 된다. 지금으로 말하면 좀 이게 말이 안 맞죠. 이건 근친상간 비스무리한데요. 이것은 목적이 뭐라고요?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근친상간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가?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안 된다. 다른 씨로서는 안 된다. 반드시 너의 가게에서 나와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한다고요?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나오는 반드시 남자의 허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문자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뭔가 억지 같은 일을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남자의 허리에서 뽑아낸 갈빗대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반드시.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은 혈족이어야만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아담의 허리에서 뽑아낸 갈빗대로 교회를 만드시는, 아내를 만드셨던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그대로 스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가게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야 한다. 반드시. 만약에 그 여자가 안 오려고 하면 어떡하죠? 그러면은 당신이 처음에 계셨던 거 갈대아 우르 그쪽으로 가서 아내를 구해올까요? 절대 안 된다. 그것은. 갈대아 우르는 영적으로 무엇을 상징하죠? 불신의 세계를 상징하잖아요. 그래 갖고는 영적 전쟁을 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왜 이삭의 아내가 아브라함의 가족 중에서 나와야 하는가 말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가족, 영적으로 거듭난 믿음의 가정을 말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로 22절 말씀드렸던 대로 22절의 하나님의 뜻, 즉 예수님의 몸, 혈통으로 만들어진 교회, 하나님의 뜻이 성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의 부부관계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연합된 삶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본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 즉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의 9절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뜯어내신 몸과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삭의 아내는 아브라함의 가계 속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자꾸 말하고 있는 거 아시겠죠?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혈족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 결국 뭐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집안에서 여자를 불러오는 거 아니에요. 같은 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죽으시는 찢어내신 살과 피를 통해서 아내를 만드시는, 그죠? 같은 혈족이죠? 같은 혈통이죠? 같은 피죠? 예. 그 이야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예. 즉,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거듭난 백성이어야만 한다. 그래야만 영적으로 전쟁을 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더 나아가 이 혼인 작전이라고 제가 더 나아가 이 혼인 작전은 전쟁을 치는 거니까 작전이죠. 이 혼인 작전은 사람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도적인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행하는 길 앞서 사자를 보내시죠. 7절에 보십시오. 자, 7절 읽어보면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라.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네, 반드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죠, 이 천국을 내게 주시고자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너와 나를 하나님 나라로 들으시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이제 내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오라고 내가 명령을 하는데 우리가 하는 일 같지만 우리 하는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끌고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찾아라. 그러면 순적히 만나게 될 거야.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러하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늘 자주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앞서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 이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라고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여러분. 내 앞서 행하시는 주님. 여러분 돌아보세요. 예? 요즘 자주 얘기지만 여러분 산상 집회 가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셨죠? 앞서 행하시는 주님이 안 느껴지세요? 그래서 글쎄요.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그렇게 올렸어요. 너무 하나님의 타이밍은 절묘했다고. 8년여 동안 하나님은 우리를, 아니요, 그 이전에 우리는 고통도 모르는, 우리는 문둥병 환자였어요. 제가 감히 그렇게 표현해도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아픔도 모르고 고통도 모르고 고뇌할 줄도 모르는 문둥병 환자들을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더니 하나님은 처절하게 찢어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저의 잘못을 회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찢어놓으시더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묘하게 사랑의 손길을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만지시는데요. 와, 정말 그 타이밍은 완벽했어요. 진짜 완전했어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에 사자를 보내서 순적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걸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에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봐야 돼요. 엘리에셀이 안 오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아니야.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어. 아니 천국을 약속을 하셨어. 이 가나안 땅을 우리 것이 되게 하시겠다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어. 사자를 보내서 다 순적히 인도해 가실 거라고. 그런 믿음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반드시 사람을 만나게 할 거다. 그죠? 우리 안에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 없습니까? 여기까지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을 보세요. 예? 예, 그런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으로 엑사이팅 합니까? 바로 지금이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감동하며 감격하며 아버지 그 사랑에 여러분 젖었습니까? 결코 아버지는 실수하지 않는다고요. 맞죠? 예. 자, 그렇게 교재로 다시 가겠습니다. 밑에 부분입니다. 7절 종,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행하는 길 앞서 사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이 성사되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 신랑의 일, 뭐죠? 요한일서 3장 8절 뭡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죠? 이 일을 돕도록 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거란 말입니다. 신랑의 일. 신부가 도와야죠. 같이 전쟁 쳐야죠. 응? 그래서 그 신랑의 일에 협력하며 살아가게 될 성도, 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 직접 준비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 믿음의 사람, 응? 나 성령의 사람, 나 오늘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예? 뿐만 아니라 영적 전쟁을 영적 승리로 이루어가야 할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말입니다. 어떠해야 하는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히 내 앞서 내 주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거룩하신 뜻을 고스란히 담고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한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수고로이 찾아가셨어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사자가 이끄시는 대로 지금 따라갔는데 자기가 걸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의 삶에는 이런 겁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영적인 의식이라는 게 하나님의 사자가 날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복음의 삶이란, 능력 있는 복음의 삶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끌고 가신 거예요. 지금 엘리에셀이 이끌고 가신 거란 말이에요. 어디로 갔죠? 이끌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죠? 찾아갔는데, 예? 거기 어디였어요? 우물가에. 예? 우물 곁으로 갔단 말입니다. 지금 우물 곁으로 끌고 갔어요. 요한복음 4장에 그림이 안 느껴지십니까? 바로 그 장면이거든요,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그림이 이 속에 들어있잖아요. 예? 이 속에. 우리는 그 우물가에서 날마다 육신의 목을 축이는 물을 길어 마셨잖아요. 그렇다고 만족이 되는 게 아니고 또 목마르고 나중에는 지치고 피곤하여, 예? 살아가던 우리를 신랑 되신 그 주님이 엘리에셀이 찾아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 종 엘리에셀이 찾아가는 것은 곧 이삭이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예? 예. 찾아오셔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응? 영원토록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 그렇게 세상이 주는 물을 먹으면서 날마다 갈증을 느끼던 우리에게
예수님 우리를 만나셔가지고요. 여러분, 복음의 그 놀라운 깊은 생수를 마셔보셨습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그 은혜를. 예? 그 은혜의 샘물을 주님이 마시고 있는 거예요. 마셔라.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게. 이 놀라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지금 의미를 담고 기록되어져 있단 말입니다. 이루셨죠? 여러분 인생에 안 이루셨잖아요? 왜?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다른 음을 마시고 계시면 잘 몰라요, 이거를. 응? 그렇게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한 여인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하여 수고로이 신랑이 찾아가는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되어져 있더란 말입니다. 이게 역사적인 우물가의 만남입니다. 우물가의 만남. 자,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9절까지의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로 27절까지 보시면, 자,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그 섭리적인 만남은 성경 전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창세기 29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를 찾아가죠? 야곱이 라헬을 찾아가죠. 야곱이 라헬을 찾아가는데 찾아가서 만나는 그곳이 어디죠? 우물가란 말이에요. 우물가. 그 계속 지금 예수님이 바로 수가성 여인과 같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계속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이 하나님의 일관된 의지, 구원 의지를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결코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딴정 피우면 안 돼요. 자, 출애굽기 2장 15절로 17절까지 가시면은 거기에는 누가 누구를 찾아가죠? 모세가 십보라를 찾아가는 그림으로 그려져 있어요. 어디서 만납니까? 우물가에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찾아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자,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찾아가죠? 자, 그래서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보시면은, 자,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까? 어린 양 대신 신랑 예수가 거기 서 계시고,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신부된 성도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장면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물가에 세상의 물을 퍼다 마시는 그런 우물가에서 그 물을, 세상 물을 계속 세상 소금물을 퍼 마시면서 살아가던, 갈증을 계속 느끼며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즉, 이 세상살이에 찌들고 병든 영혼을 생명의 생수로 마시고 넘치도록 하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이 결혼 장면, 결혼 이야기를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현실로 돌아가 봅시다. 잠시 돌아가 봅시다. 여러분, 오늘 어떤 물을 마시고 사셨습니까? 예? 어떤 물을? 나는 예수님이 내게 마시우신 그런 생명의 생수를 오늘도 마시고 여러분 사셨습니까? 응? 옆에 여러분 신랑을 여러분 끼고 사셨어요? 아니면 사노라고 여러분, 허겁지겁 여러분, 사노라고 여러분 세상의 새빨에 찌들려 사셨습니까? 응? 이 이마에는 갈짓자가, 아니, 내천자가 막 끌리고, 응? 왜 이렇게 오늘은 되는 게 없나? 재수 온 붙었네. 그러면서. 응? 그냥 만약에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그와 같은 찌들린 피곤한 인생의 반복이라면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그 목적 하에 내가 어떠한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다. 그렇게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다라는 그러한 정돈된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내가 주님 안에서 나는 이미 내 옛사람이 죽은 거야.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런 거야. 그러나 이 육체를 통해서 사단 마귀가 영적 전쟁을 걸어와서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적인 상태라든가 그런 상황 속에 살아서는 안 돼. 세상 속에서 살지만 영적으로는 분리된 의식을 갖고 살아야 돼. 나는 주님의 일을 돕는 신부거든. 이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개가 사람 보내가지고 종 보내서 그래서 여자 구해와가지고 결혼시켜서 잘 살았더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로. 말씀에 순종되어진 중심을 한번 살아보세요. 살아보시면 바로 엘리에셀 앞서 엘리에셀이 여자를 구하러 가는 게 아니었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셔서 엘리에셀을 끌고 가신 거예요. 예. 그랬더니 마치 짜고 치는 뭐처럼 정확하게 만나게 하시잖아요. 만날 여자를 딱 만나게 하시거든요. 예.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보시면 확신이 여러분 서실 겁니다.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즉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섭리적 만남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23절, 24절을 보십시오. 23절, 24절을 먼저 본문을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어요. 시작.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이게 왜 읽어야 되죠? 왜 우리가 읽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중간 부분은 제가 안 읽었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아서 엘리에셀이 여자를 구하러 갑니다. 그죠? 가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갔는데 가다 보니까 당도한 곳이 우물가였어요.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누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딱 당도했는데 또 한쪽 편 상황으로서는 말이요 여자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오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장면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요? 응?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만들고 계시는 거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만들고 계신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예. 왜요? 나는 신부기 때문에요. 예? 지금 엘리에셀, 즉 성령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저쪽에서 성령님이 절묘하게 이걸 맞추고 계신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가면 돼. 하실 거라고. 그죠? 순적히 주님이 하실 거야. 그럼 믿음으로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여러분 살아내셔야 돼요. 목적은 분명하죠? 신부된 목적 잊지 마시고. 이렇게 가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게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도 모르고 이를 순종해 가야 되는 내용도 모르고 무슨 답답하다고 어디서 점치러 가고 말이죠. 예? 답답하다고 뭐 연기도 받으러 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내용은 하나도 없어. 순종의 내용은. 아시겠습니까? 그 속에 당장의 결론 보고자 하는 열매 따고자 하는 그 속에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내신 내용이 그 속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우물에 당도를 했다라는 이야기죠. 당도해서 감동이 오는 한 여자에게 엘리에셀이 다가가서 말을 걸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예. 자, 환경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 보았던 거죠. 그래서 그 23절의 내용입니다. 자, 22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면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여기에서 그는 누구예요? 엘리에셀이죠. 누구에게 줬다는 얘기예요? 리브가요, 리브가. 아직은 몰라요, 엘리에셀이. 어쨌든 가로되 네가 네 딸이냐 청컨대 내게 구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와! 왜 제가 와 하는지 아세요? 왜 하는지 아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기슭의 그 테스트를 통과하고 그 난 다음에 사라가 죽는 23장 그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동생의 가게가 살짝 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이거 뭐 때문에 들어간 건가 이거? 예? 괜히 원고지 채우려고?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예정하고 계셨어요. 다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딱 보는 거예요. 놀라웠게도 이런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구원받은 백성이 이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다웠게끔 목적대로 살 수 있도록 지금도 여러분 앞서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캐치하면은 여러분 다 여기에서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는 거예요. 아,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가는 거구나. 네. 자, 22장의 아브라함의 모리산 번제 사건과 23장의 사라의 죽음 사이에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계가 기록되어진 이유를 이제서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아, 이렇게 하나님은 맞추시더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로 25절서부터 27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네, 내용을 조금만 더 먼저 보고 가죠. 보시면은 이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죠.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아, 예? 왜 여호와께 경배할까요? 응? 즉 24절에 그 리브가가 자기를 알려주잖아요, 그죠? 나는 누구냐 하면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딱 이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25절 또 가로되 우리가 집과 보리가 족하여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26절 이에 엘리에셀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어요. 왜요?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이 했던 말, 그 들은 이야기가 떠올랐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와가지고 자기 주인을 찾아와가지고 했던 말을 자기도 들었거든요. 잘 보십시오. 22장 20절 한번 보세요. 20절 이 일 후에 이 일은 뭐예요? 뭐죠? 이 일 뭐죠? 모리아산 사건이죠. 그 사건 후에 혹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쭉 이 얘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와, 그러니까 엘리에셀이 와, 하나님 정확하시구나. 뭡니까? 우리 인생,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도망가 봐요. 고생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누면서 정말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겠구나. 아니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의지대로 나를 끌고 가실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전적으로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아멘. 순종하여 갑니다. 이러면요. 여러분의 미국 경제가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 인도에 가신다니까요.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 있는 삶이에요. 미래가 두려우세요? 뭐가 무섭습니까?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살아간다는 확신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엘리에셀이 이 대목에서 깨달았던 거예요. 번뜩 팍 치고 갔던 거예요. 섬광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예. 자, 그 동그라미 2번이었죠?
이에 그 사람이 엘리에셀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영성과 충직함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28절로 60절까지 보시면, 마지막 절까지 보시면, 자, 이제, 리브가가 이렇게 기꺼이 이제 따라갈 것을 이제, 선포하면서, 인정하면서 이제 따라가는 장면, 그리고 우리 아까 나눴듯이 오라버니 라반의 또 이렇게 확신 가운데 이렇게 보내주는 이런, 라반의 하는 말, 이런 말 속에서 우리 마무리 하나님의 그 구속사된 계획의 마무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거룩한 백성이 행하는 발길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는 좀 더 보게 됩니다. 자, 42절 보니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오직 즉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을 것이며 육신의 생각이나 나태함이나 혹은 욕망의 역사에서는 안 될 일이다 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사람을 찾아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예. 조금만 여러분 보시면은 내용을 보시면 자 이제 28절에 보니까 소녀가 리브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와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집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을 씻을 물을 주고 지금 아브라함의 가게에 일어나는 일상적인 그 자식 혼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요. 평범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그죠?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지금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 이 33절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엘리에셀이 말합니다.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땅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게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서로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구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게 구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50절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즉 우리의 의사대로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다 말할 수가 없노라. 보십시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부분들을 짚어드리는지요? 하나님이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미 역사하고 계시더란 말입니다.
웬 뚱딴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딸, 자기 동생을 데리고 간다는데 누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떡썩 내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죠? 응? 아직 결혼 전인 이 남자 청년, 여자 청년 여러분들이에요.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지. 응?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응?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웬 남자가 와가지고 말이지 이리쿵저리쿵 말하고선 딸 데리고 가겠다는 동생 데리고 가겠다는 내주겠습니까? 예? 안 내주죠.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여기까지 왔더니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아버지 부두엘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50절입니다. 그것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을 인정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믿음 갖고. 바른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죠? 네.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할렐루야. 성사가 됐죠? 52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누구에게 절합니까? 여호와께 절하고.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으며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필요한 일들, 이루어져야 될 일들 속에서 영광을 받으시더라. 맞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사람들 일상 속에서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떻게 보면 참 우리는 복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용도 잘 모르고 우리의 존재 이 세상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목적도 잘 모르고 하루하루를 그냥 허겁지겁 세상에 찌들려서 때로는 막 시간에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사는 내용도 없고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그러다 보니까 깨지고 다치고 일을 그르치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어려워 일이. 어려워. 내가 주인 되지 맙시다. 예. 정말 중심으로 주님께 맡겨보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복음의 사람들이니 예수님의 신부들이니 응? 내가 되어지는 모든 일들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일을 돕는 배필로서의 목적의식을 갖고 주여 그 목적의식에 맞습니까? 이 일이 맞나요? 네, 이 일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러분 조심조심 물어가면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대로 행하게 될 때에 반드시 말씀대로 주님의 사자가 앞서 행합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신랑 되신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이끄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실감나게 복음의 삶을 경험을 하시면서 사십니다.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마무리하죠. 42절 교재로 갔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시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자, 완전한 의지하는 중심을 드리죠.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을 것이에요. 육신의 생각이나 나태함이나 혹은 욕망이 역사에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